가치와 실천 방향 중에 네 번째 챕터인 공의의 공공성에 관해서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건작동의 이 회원인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유료 회원으로 바꿨어요. 전에 그냥 무료 회원으로 한 100여 분이 계셨는데 그냥 조금 이제 실제적으로 이 모임을 만들어 나가려고 올해부터 만들어 나가려고 작년 말에 좀 줄이려고 숫자를 줄이려고 유료 회원으로 뭐 적게는 3,000원 후원부터 해서 뭐 10,000원, 20,000원 뭐 이렇게 이상까지 이렇게 후원을 받고 회원 가입을 해드리게 했는데 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죠. 저희는 한 30-40명 정도만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러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지금 한 똑같이 한 90여 명 정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회원으로 또 목사님 아니셔도 평신도 가운데서도 회원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회원 교회들이 회원 목사님들이 계시고요. 또 여기서는 운영위원이 있는데 저는 이제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몇 년 동안 함께 섬기고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한 챕터씩을 맡아서 한 14페이지 정도 15페이지 정도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글을 좀 써서 이거를 좀 구체화시키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썼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글들을 많이 참고하기도 해서 했는데요.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중요한 내용만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쭉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꼭 나누고 싶은 내용들 그래서 뒤에 좀 대화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부분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자 속으로 넣은 돈이 짤랑하고 소리를 내는 순간 구원받는다. 네, 이것은 누가 한 얘기죠? 네, 설교가였던 당시 그 16세기의 설교가였던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습니다. 이 요하네스 테첼은요, 제가 여기에 기록을 해놨지만 고용된 설교가예요. 누가 고용을 했느냐? 이 독일에서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 이 알브레이트라는 사람이 교황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 선거비 때문에 엄청난 돈을 쓰게 되었는데 이 돈을 다시 걷어들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교황 레오 10세와 이 알브레이트 이 대주교가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면죄부를 그러니까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방안을 세웠는데 설교가 테첼을 고용해가지고 요하네스 테첼을 고용해서 이 사람이 되게 말을 잘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상자 속으로 돈을 이렇게 헌금을 하는 순간 구원받는다. 짤랑 소리가 나는 순간 구원받는다 라고 하면서 그 제가 그림을 공유해 드렸는데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시라. 나는 여러분이 범하려고 하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 면죄부를 주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에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알 수 있겠죠?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를 받는다. 돈을 내면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이런 이론을 폈던 게 실제로 당시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약 500년 전이죠. 이 500년 전에 돈이 상자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욕심과 탐욕도 분명히 증가한다라고 이 반박을 하면서 95개조 방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에 걸게 되면서 거기에 붙이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5개조 항목을 다 써서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잘못됐고 결론적으로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항의하다. 네. 이 개신교가 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가 구분이 되죠. 구교, 신교라고 말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종교개혁 500주년이 넘었지만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교회개혁을 일으킨 지가 50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버렸죠? 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요. 뭐 건축하는 거 좋아요. 뭐 대형 교회의 어떤 유익함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법을 준수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강남에 있는 모 예배당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뭐 몇백억을 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불법으로 그 지하 공간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공간을 불법으로 건축을 결국 해가지고 그거를 폐쇄시켜라, 다시 원상복구시켜라 했는데 배째라라는 식으로 그냥 벌금만 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뭐 벌금 내도 다 감당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가 불법으로 세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총회에서 세습을 하면 안 된다라고 자녀에게, 가족에게 세습을 하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세습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자, 한번 이 말씀은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명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네. 마이크 켜시고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외면에 자기를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네, 거기까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읽어보아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심판 때에 벌어질 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신데요. 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안 줬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돌보지 않았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했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어떻게 대답하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과 똑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의도와 관계없는 종교적 열심으로 얼마든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종교심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엉뚱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500년 전의 종교개혁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 개혁과 항의의 정신, 프로테스탄트의 그 정신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공의란 무엇인가?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누구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네, 읽어주셨는데요. 네, 그 마이크를 해제하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세 개로 나눠보면 땅을 주어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 그 땅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 복을 주어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어서 창대케 하고 아브라함의 나라로 인해 다른 민족들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3절 마지막에 나와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해줍니다. 공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죠? 이스라엘이 영토를 확장하고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정복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복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뭐 그것도 틀린 부분이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게 하는 거. 그게 우리는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의 해석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사람의 나라가 되어 억압과 착취와 정복 전쟁을 일삼는 십자군적인 기독교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죠? 실제로 이런 목적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말씀 보면은요. 자, 김용만 집사님 한번 마이크 해제하시고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세게 되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아멘. 네, 18절 19절 말씀은 창세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장에 있는 세 가지 약속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절은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은 뭐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네,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와 공도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루어야 할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와 공도로 아브라함이 세울 나라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도 똑같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 우리가 오늘도 설교하면서 함께 나눴던, 예배드리면서 나눴던 그 말씀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점령하고 착취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의와 공도를 행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여기에서 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말하고 공평이라고 말하고 공도는 째다카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공평, 정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첫 번째로 이 미시파트, 공평이라는 이 단어는 재판의 용어예요. 그래서 미시파트라고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재판을 할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공정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뭐 광주에서도 그렇고 여기 뭐 수도권에서도 그 고검장들이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재판을 반대로 해준 거예요. 진짜 죄 지은 사람에게 벌을 내린 게 아니고 죄를 안 지은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은 이 미시파트라는 말은 공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이건 가난하건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나 공평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시파트의 근원은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 단어는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이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법령과 율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요구하실 때 그 전제가 뭐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네, 이 부분을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도는 뭔가요? 도는 토라,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십계명, 제사법, 생활법, 절기, 윤리법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미시파트, 째다카, 공평과 정의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미시파트, 째다카. 네,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더 기억이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복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도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의 문화를 아예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식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선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교학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또 그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이제 가지고 선교도 새롭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문화로 어떤 서구식 문화로 바꾸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는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육 강식의 법칙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세우고자 하셨던 그 나라, 그 복, 이게 바로 미시파트와 째다카, 공평과 정의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미시파트와 공도, 째다카를 지금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인 동시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미시파트는 4대 취약 계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이들을 보살피고 보호하라는 그런 의미로도 구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 4군데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자, 2군데만 읽어주시죠.
두 구절만 누가 한번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주 집사님 한번 마이크 해제하시고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집사님. 네. 지금 화면에 안 계시네요. 그럼 최현덕 집사님 거 이렇게 해제해 주시고 좀 읽어주시면. 네. 마이크만 해제해 주시죠, 최현덕 집사님. 네, 최성희 씨 화면 보시고요.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아와 가축을 위하여 정의를 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를 했으니라. 획이나 고하나 과거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시니라. 네, 아멘. 네, 그래서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네 가지 말씀만 보아도 4대 취약 계층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죠? 미시파트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이 4대 취약 계층을 생각할 때 미시파트가 당연히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지만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ጼ다카, 정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것은 우리는 뭐 옳고 그름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결이 아니라 약자를 편들고 돕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우라. 근데 이것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그러자 네 것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러시겠어요? ጼ다카, 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ጼ다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가서 끝까지 사랑하고 도우시는 것처럼 공평은 정의와 함께할 때 진정한 공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함께 가는 것이고, 그래서 공평과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죠? 6절과 7절 말씀 누가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장 사모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읽어주세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언하고 있죠? 한 아들을 주셨는데,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들은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다음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기에서도 정의와 공의, 바로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공평과 정의를 성취할 왕으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그 당시 세리들, 막 저주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막 세금을 막 필요 이상으로 걷어들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보시면 진짜 뛰어나고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예언가를 부르시거나 아니면 제사장을 부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 노동자들을 불렀어요. 고기 잡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당시 세금 걷어들이면서 막 굉장히 지탄을 받았던 그런 세리,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이 또 공의와 정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날이죠. 7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희년은 뭐죠? 안식년이 이 7년이 7번 되었을 때 그 50년마다 어떻게 하죠? 땅도 사람도 모두 다 돌려줍니다. 해방을 시켜줍니다. 이런 제도가 있죠. 그런데 결국 이 제도도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희년 제도는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갚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희생, 이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정의는 십자가의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래야 복음이고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는 성경의 전반에 걸쳐서 심지어 메시아를 예언할 때도 이 공평과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공성을 우리가 정의하는 것은 제가 이 책을 살펴보니까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 책에서요, 제가 각주를 달았습니다.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조한상이라는 분이 쓰신 책 34페이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이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절차를 통해서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속성. 한마디로 무슨 말이죠? 6번째 줄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감상하고 함께 누려야 하는 어떤 장소나 물건 혹은 건물을 우리는 공공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공적인 것을 개인의 사적인 공간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공유 자전거가 있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뭐 나라에서 아니면 뭐 시에서 주민들에게 다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내 거라고 내가 막 마음대로 훔쳐가거나 가져가서 나만 혼자 사용해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공공성, 공공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그것을 가져가게 되면 사유, 독점, 탐욕으로 우리는 여깁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적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거나 국가가 주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어떻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지고 모이게 된 공공의 영역인 교회는 공공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목사라고 해도 그 교회에 사유화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운 정말 어떤 집사님이 모든 정말 돈을 다 동원하고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었다고 하셔도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그렇게 하셔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공공성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공공성의 영역이 당연히 교회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도영 목사는 그의 저서에서 페어처치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 지역에서 사라진다면 그 지역은 무엇으로 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신앙은 초합리적이지만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축복 추구형 종교에서 의미 추구형 종교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요.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에서 세상의 공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 즉 시민 교양의 기독교로 전환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페어, 이 공공의 영역,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공공성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나요? 한국교회가
성장주의, 번영주의에 사로잡혀서 선교의 사명을 상실했고 지나치게 개인의 영성을 강조하고 개교회주의가 강화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학과 교회의 공공성을 놓쳐버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평과 정의의 원리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 원리를 따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페어처치, 이 공의의 공공성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공공성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실현되지 않고 막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교회 중심주의, 그러니까 내교회, 개교회 중심주의, 그리고 영혼과 모험을 갈라놓는 이분법적인 종교심, 물량적인 교회 성장주의, 그리고 만몬의 지배로 사유화되려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상을 통해서도 언젠가 보셨죠? 바로 이것이 교회 공공성을, 공적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먼저 아주 중요한 이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이런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신학적인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67년도 덴버 신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버넌 그라운즈라는 사람이 동부에 있는 이 메노나이트 대학교에서 사회적 실천을 위한 복음주의자 세미나를 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복음주의자들과 사회적 책임이라는 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는 반드시 결합되어야 하며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한 지혜로우면서도 활력 있는 참여 전략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언제요? 60년대, 70년대예요.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먼저 앞서가고 있는 이 나라들의 그 신학을 뭐 따라가거나 쫓아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논문이 또 역사적으로 왜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주장이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주의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1974년 로잔 언약이 발표되었었는데 이것이 발표되기 7년 전에 이 주장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이 교회 역사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주의권의 대표적 신학교의 총장으로서 복음주의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73년도에는 복음주의 사회 참여에 대한 시카고 선언이 있게 되었는데요. 이때는 40명의 복음주의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자유주의자들이 참여한 게 아니고 그래도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 선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8가지 신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다른 분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저기 박진덕 집사님 혹시 좀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네. 첫째, 주 예수 그리스도 등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신다. 둘째,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명령하신다. 셋째, 하나님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실천할 것을 명령하신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권리를 옹호할 것을 명령하신다. 따라서 인종차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넷째,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의 죄악을 용서하신다. 네, 거기까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가지만 읽어보아도 그 당시 73년도에 복음주의 사회 참여에 대한 시카고 선언에서 삶의 전 영역,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추구하고 실천할 것을 명령하신다. 가난한 자들과 억압받는 자들의 권리를 옹호할 것을 명령하신다. 인종차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다. 또 뒤에 재화의 불평등한 분배를 정죄하신다.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신다. 네, 이런 부분들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960년대, 70년대부터 사회적 참여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7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그 시기에 이런 논의가 있었고, 또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대, 20대, 30대 이런 시기에 이런 논의들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와 마을 목회를 지향한다. 예, 이것이 지금 하나의 챕터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그거를 알고 했던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알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데, 네, 10대 라면을 저희가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재는 멈춰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쭉 적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철역이 2016년도에 저희 광주시에 전철역이 개통되면서 도시개발이 아직 지금도 여기 태전동 뭐 아파트들이 여기 고산리를 중심으로 엄청나게 지금도 짓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도시, 이런 저희가 양벌리에 있는데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 10대 라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여기 옆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무엇인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일, 네, 이런 일들도 하나의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마을 목회를 지향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뭐 이런 예산이 풍족하지 않아서 계속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전에 제가 뭐 김현주 집사님하고도 함께 여기 학교를 가서 전달식을 하기도 했지만은요, 뭐 여성 용품 학생들을 위해서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네, 이런 용품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한 중학교에 장학금을 뭐 100만 원의 이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는 더 많아져야 되고 더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인 영역이지만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폭이라고 하죠. 제가 일부러 이제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학교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폭위는 내 자녀가 학교에 있을 때에만 참여할 수 있어요. 학부모로서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매양중학교는 제일 가까운, 저희 교회와 가까운 학교지만 뭐 제 자녀가 다니고 있지 않으니까 이제 다니고 있는 학교에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담당 선생님을 찾아서 어떻게 학폭위원회에 좀 들어갈 수 있나요? 제가 좀 이 일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했더니 뭐 방법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방법대로 지원을 하고, 또 뭐 학부모 뭐 전체 회의가 강당에서 있을 때 그때 또 가서 거기 앞에 나가서 뭐 인사도 하고 뭐 해서 거기서 통과를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추대를 받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찾아가서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그냥 목사하면 예배당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그렇죠, 뭐 기도와 어떤 말씀으로만 너무 국한돼. 그거는 뭐 게을리하면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영역이죠.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뭐 두말하면 뭐 잔소리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ጼ다카를 생각할 때
목사가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저처럼 뭐 학폭위로 가야 되고 그런 것을 저는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 내용에도 그 내용을 자세히 써드렸습니다. 목회자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만 주변과 마을에 눈을 돌리면 이런 학폭이나 여러 종류의 모임들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다. 저는 목회자가 지역을 위해 무엇인가 헌신하려고 기도하며 실제로 발을 옮긴다면 교회가 사회에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물류단지 반대 운동. 뭐 제가 부목사일 때는 물류단지 반대 운동이 아마 있었어도 거기 쳐다볼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시간이 있어도 거기에 제가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지역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또 저의 일이기도 하고 저희 자녀들의 일이기도 하고 저희 가족의 일이기도 했죠. 근데 저희 마을은 연세 많이 드신, 그러니까 연세가 많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회의가 막 있어도 회사 관계자들이 모여도 거기에서 뭐 똑바로 이렇게 말 한마디를 누가 하실 수 있는 분이 따지고 항의하실 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한 집사님이 저희 집 옆에 사시는 집사님이 좀 혹시간 돼서 좀 가달라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가서 이제 좀 발언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이런 물류단지 반대 운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어떤 때는 밤늦은 시간까지 인쇄물과 현수막을 곳곳에 부착해야 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향해 쓴소리를 해야 되고 때로는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 측의 고발로 재판까지 받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그럴 때마다 저는 계속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많은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이런 마을의 일들을 모른 채 하고 그저 성속을 구분하고 나만의 편안함을 생각하고 내 교회만 챙기거나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저는 더 편안하고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작은 희생과 섬김을 우리 마을과 주민들에게 작은 유익을 가져왔다면 저는 그것이 아주 작게라도 마을을 위한 목회를 한 것이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 이장도 제가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때 4주년 때였나요? 4주년 예배 때는, 기념 예배 때는 제가 그 마을에 있는 부녀회장님도 초대해서 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녀회장님 어느 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장님, 사실은 제가 젊었을 때 나도 교회 열심히 다녔었어요. 처음으로 내가 얘기하면 지금 내가 남편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부녀회장님 저희가 4주년 기념 예배를 하는데 오셔서 좀 축하해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제가 해도 되나요? 그래서 하셔도 되죠. 해서 제가 초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초대를 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이제 초대해서 조금씩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분들을 전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마을 주민들을 제가 초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서 5번째 줄 위에 보시면 저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목사가 누구나 그 마을의 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오늘날 목사와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는 혹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이장으로 오시지 않을까? 네, 이런 희한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잔 언약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잔 언약은 굉장히 저희들에게 기독교계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1974년도에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이 로잔 언약이 발표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발표된 내용이 그러니까 웬만한 그 신학자들이나 이 목사, 이 교회들이 다 참여해서 이거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발표됩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삼 형제님 가능하신가요? 조금 읽어주시겠어요? 어디까지 네, 우리는부터 좀 몇 줄 읽어주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권념에 참여해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인종, 종교, 피부빛,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타고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서로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조금만 더 읽어주세요. 이 점을 우리는 등한시하여 왔고 또는 왕왕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관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참여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며 사회 행동이 곧 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가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네. 여러분 이 부분만 짧게 읽어봐도 아주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어떤 사회적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74년도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참여해서 발표했던 이 로잔 언약에서 이런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소외와 압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정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것을 공박하는 일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의 나라에 다시 태어난다. 중생함을 받는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와, 정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4년 발표된 로잔 언약은 당시 한국의 상황은 물론이거니와 현재에도 한국 기독교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받아들이기에는 신학적 대립과 논란이 있는 내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정의의 화해와 구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 인간의 존엄성, 전도와 사회 정치 참여의 의무, 구원의 메시지는 압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구원은 개인적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자기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이 인간이 되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구원은 종종 종교적으로만 논의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만 로잔 언약이 말해주는 구원은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는 성육신적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각 줄을 달아놨습니다. 거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로잔 언약은 1974년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모였던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의 대표 370여 명, 150여 국가로부터 모였는데 여기 이 모든 대표자들이 함께 합의하고 서명한 것이다. 이 글의 초안은 세계적인 복음주의자 존 스토트가 작성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존 스토트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신학자로 저희들이 여기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로잔 언약만 생각해봐도 여러분 여기에서는 사회적 참여, 정치적 참여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건작동에서는 이 정치적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선을 많이 긋고 있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목사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공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이렇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월호 평화의 소녀상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 여러분 내용 기록해 놨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 평화의 소녀상은 저희 지역에 있습니다. 이 위안부 나눔의 집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역사적 산 증인들이 저희 도시에 계세요. 그러면 이 도시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책임을 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라도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와 제다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른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YMCA에 참여했던 내용들, 물론 이제 하삼 형제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참여한 것입니다. 그런데 YMCA에 대한 그 참여했던 이야기,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13월의 마을 교육 공동체. 그래서 지금은 이 선생님이 이제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이제 가셨어요. 여기 무슨 중학교죠? 광남중학교에 계셨던 이 선생님 한 분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그렇게 협력하면서 그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이제 그 선생님이 뭐 세월호 추모 행사도 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 토론회, 알바트로스 환경 캠페인, 친환경 생리대 제작, 생태 활동,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 활동들을 할 때마다 세미나를 열고 캠페인을 열 때마다 저희 예배당을 빌려서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주먹밥을 이렇게 김밥이나 주먹밥을 이렇게 제공하기도 했고, 뭐 80명, 100명 정도 모이기도 했었죠. 그때 또 음료수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협력을 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아베 정권 그때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참 막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때도 저도 개인적인 자격으로 그때 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하삼 형제가 앞에서 마이크 들고 막 선창하면 저는 이제 뒤에 따라서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팀 켈러가 그가 썼던 책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한 사례를 통해서 공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밑부분부터 한번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김홍만 주사님께서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잠시만요. 팀 킬러는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한 사례를 통하여 공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평소에 안락하고 안전하게 살아온 어떤 이들이 연약하고 가난하며 궁지에 몰린 사회 구성원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이들의 이익과 필요와 동기를 채워주기 위해 장시간에 걸쳐 개인적인 삶을 희생했습니다. 팀 켈러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의를 행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다음에 4가지 내용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팀 켈러는 복음주의권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설교자로, 그런 목회자로 유명하죠. 그런데 팀 켈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의를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공의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냥 평소에 안락하고 안전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연약하고 가난하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개인적인 삶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다라고 해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시하고 있나요? 첫 번째, 이제 교회만 누리고 있는 샬롬은 멈춰라. 니네들끼리만 샬롬하고 있는 예배당 안에서의 샬롬 멈추라는 거죠. 두 번째, 번제보다 정의가 더 시급하다. 세 번째, 내 구원에만 몰두하고 있는 기독교에서 벗어나라. 네 번째, 왜 사마리아인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가? 나서라는 거죠. 기도만 하지 말고 실제로 일을 행하라는 거죠. 그게 공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를 이웃과 세상에 이렇게 펼쳐야 되는데요. 네.
16세기에 1517년에 제기되었던 이 종교 개혁처럼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의의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 외부가 아니라 교회 내부를 향해서 외쳐야 된다는 거죠. 교회 니네들 정신 차려야 돼. 개혁해야 돼. 바뀌어져야 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하고 사셨잖아. 근데 왜 니네들은 부자들하고만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가 공의의 회복을 위해서 사랑과 정의가 입맞춰야 진정한 정의가 펼쳐진다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4가지 방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누구 다른 분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송명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끄고 한번 켜고 좀. 예. 은혜 받은 사람만이 정의를 이룰 수 있다. 2. 공허한 말은 이제 그만.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우라. 3. 비그리스도인들과도 협력하라. 4. 모두의 살롱을 위해 세상의 낮은 자리로 가라. 네, 팀 켈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정의를 이룰 수 있다. 공허한 말은 이제 그만 끝쳐라. 가난한 이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줘라. 그리고 3번째, 비그리스도인과도 협력해라. 4번째, 모두의 샬롬을 위해서 세상의 낮은 자리로 가라. 아까 뭐라고 말했죠? 교회만 누리는 샬롬은 그만, 스탑. 이제 세상의 샬롬, 모두의 샬롬을 위해서 세상의 낮은 자리로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시파트와 ጼ다카, 공평과 정의란 교회만이 누리는 샬롬을 멈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 공의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어떤 시민단체도 아니고 NGO 단체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속이는 저울추를 내던지고 공평한 추를 세우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사라지게 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식적인 공정함이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부정과 부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를 기억하며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은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다 말씀드렸고요. 자, 이 내용을 지금까지 보시면서 조금 더 대화하고 싶으신 점, 또 궁금하신 점, 또 제안을 하고 싶으신 점,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지금 13분인데요. 네, 25분까지는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